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초,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강사분이 오셨고, 지지난주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복을 누림의 모든 기초와 모든 근본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연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신비하고도 굉장히 이제 존귀한 연합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뭐 어떤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연합은 영적이며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냐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딱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신자로서의 복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냐면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분과 연합하면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이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시면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자, 우리 한승희 좀 넘겨주실래요? 이게 안 넘어가요. 네, 잠깐만요. 왜 이게 안 먹죠? 예? 아니, 저기 제가 USB를 꽂아놨는데 안 돼요. 거기 혹시 꽂혀 있나요, USB가? 꽂혀 있죠. 한 번만 뺐다가 한번 꼽아보실래요? 네, 일단 이 보시면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이제 반인 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인데요. 그래서 이제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신화에 등장하는 이게 어떤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이제 짐승인데, 이런 이제 존재가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안 넘어가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냐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려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네. 그분은 반 하나님, 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 켄타로스처럼 그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목사가 여러분 중보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뭐 우리 잘못 알면요, 하나님과 이게 인간 사이의 중보자, 이제 목사 이렇게 알아가지고 성도들보다 좀 더 그래서 성도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로 목사를 인식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곧 사람이신 분이에요. 사람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즉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는 매개체, 중보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왜 완전한 인간이셔야 될까요? 그분이 왜 완전한 인간이셔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셔야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적인 대속을 담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 괜찮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보냈어요. 강아지, 밍크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이러면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오직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이 되려면 이제 인간이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모든 믿는 자들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강아지거나 그분이 개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그분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였을 때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삶을 사셨어요. 어떤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누구 대신 사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저나 여러분이나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순종하신 것이 저나 여러분을 위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순종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이 요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갖다 대고 있는 그 요구하는 모든 의를 내가 다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받으려면 그분은 누구셔야 돼요?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시라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또 그분은요, 동일한 일을 겪은 자로서 예수께 나아가 위로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가고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보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생을 다 사세요. 예수님 몇 년 동안 사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33년 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유년기, 유아기, 그 다음에 초년기, 유년기인가요? 초년기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년이 되어서까지 쭉 일평생 보면요,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거죠.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되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겪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또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의 한계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런 것들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니로되 죄만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와 똑같은 일들은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함도 한계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한다는 건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죠.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또 격려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들을 다 아시고 그분도 똑같이 우리와 동일한 과정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람과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그렇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육신, 인간이 되심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죽음에까지 이르셨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입니다. 한 여자에게 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이 아니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어떤 생각들이 팽배하냐면 예수님은 신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팽배한 거예요.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균형에는요, 우리 균형이 좀 깨져 있어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신으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영지주의 이런 계열들이 있는데요. 그런 계열들을 보게 되어지면 영지주의가 어떤 거냐면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이제 선하죠. 근데 이 육체, 이 몸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주장하냐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 이 육신으로 온 모습은 허상,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몸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들이 그냥 보이는 어떤 것이요. 어떤 영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케티즘, 가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그 강사님이 오셨잖아요.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이제 묵상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리는 게 뭐 그렇게 힘든 거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조차도 어렵지 않다. 뭐 그렇게 아팠겠냐. 그냥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인상 쓰고 그랬던 거는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33년의 어떤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쉬웠을 거다. 수월했을 것이다.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생애를 다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 십자가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그 힘듦, 그 희생,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겪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까지도 똑같이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똑같은 연약함, 인간의 한계, 이걸 다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와 똑같은 생을 겪으십니다. 태어나시고 유아기를 거치시고 소년기를 겪고 청년기를 겪고 장년기를 겪어요. 주한이가 이제 보니까 뭐 오락을 막 하더라고요. 오락을 하는데 어떤 오락이냐면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그 죽을 때까지를 2분 안에 겪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막 뛰어가요. 애가 막 뛰어가요. 뛰어가는데 이 뛰어가면서 이제 엄마 품에 안겼다가 이제 엄마 품에 놓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유치원에도 갔다가 학교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막 더 뛰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가져가지고 막 이제 뛰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직장 가면서부터 이 사람 위에 먹구름이 막 껴요. 왜 그러냐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위에 먹구름이 막 껴가지고 막 달려가는 모습을 막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먹구름이 사라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결혼했을 때.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여자 한 명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프로포즈를 한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니까 그때 이제 해피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애를 낳고 또 먹구름이 또 껴요. 먹구름이 끼고 왜? 애를 먹여 살려야 되기도 하고 애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환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2분 안에 사람의 일생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임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2분 안에 사람의 일평생에 대해서 쭉 그 게임인데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일평생,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일평생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뭐에 다 똑같냐면 수태외에는 다른 인간이 겪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지금 다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죠?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지가 않으셨어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자와 난자,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죠? 마리아. 예수님의 아빠가 모세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요셉인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 사이에 만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정자와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나셨으면 그분은 죄가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태,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죄의 씨앗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림을 보니까요,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미지인데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엄마가 되시는 분이 참 많으실 텐데 엄마이시죠? 대부분 다 엄마이신데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가졌습니다. 요 몇 개월 됐을까요? 이 사람은 한 몇 개월 됐을까요? 7개월, 8개월 이제 막달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를 이제 품에 안고 굉장히 좋아했겠죠. 왜냐면 생명이 낳는 것 자체가 엄청 귀한 일 아닙니까? 생명이 났을 때 어떤 아버지들은요 같이 가가지고 막 울기도 하더라고요. 막 울기도 하고. 저는 근데 처음 주환이가 태어났을 때 준비가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간호사가 아이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준비를 해갔어야 되는데 세상에 처음 나온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그냥 서먹해가지고 안녕 이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버지들은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이제 아빠 될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해야 될 말들도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애가 이제 커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몇 살 정도 되냐면 이제 6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커지죠. 얘 다리가 막 길어집니다. 해가지고 한 8살 막 초등학교 가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엄마랑 거의 키가 똑같아요. 이제 키가 똑같거나 아니면 엄마보다 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꺾이면서 엄마의 인생이 꺾입니다. 엄마 인생이 꺾이면서 이제 딸이 엄마보다 이제 더 커요. 더 큽니다. 대학교를 가게 되고, 근데 엄마는 점점 이때부터 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굽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할머니가 되어지고, 이제는 반대로 엄마가 아이를 업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를 업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엄마가 이제 돌아가는 이제 일생이죠. 예전에 이제 한 명의 청년이 이 그림을 보더니 굉장히 임팩트가 있더라고 얘기하고 슬펐다고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보니까 이런 이제 인간의 일생이 쭉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자분들, 남자분들 얼마나 우리가 그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겪으셨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어떤 일들을 겪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과 동일한 연약함을 지니셨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셨고 굶주리기도 하시면서도 또 목마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역을 보면요, 엄청난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안수하여 고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일정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그 사역을 마치시고 뭐 새벽까지도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건너가십니다. 건너가시는데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배에 이제 고물, 그러니까 배 뒷칸이죠. 거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그때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막 일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막 이제 혼비백산해 갖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구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그 예수님을 막 깨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때도 배에서 주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시구나라는 거예요. 피곤하시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신데 피곤하다. 사실 말은 안 되는데 인간의 한계를 똑같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피곤하셔야 되는가? 왜 그렇게 지쳐셔야 되는가? 왜 이렇게 굶주리셔야 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나가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플까요? 아니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아주 갈급하고 그랬더니 허기가 졌을 거예요. 아주 그냥 거의 이제 아사 직전에 놓이는 정도까지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마르시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시면 자기가 앉으세요. 앉아가지고 우물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세요. 본인이 대부분 밥을 구걸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보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밥을 그 음식들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제자들이 갔을 때 이제 수가성 여인을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요. 나중에 한번 요한복음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이제 그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인간의 어떤 영혼과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보고 놀라시기도 했고요. 네 믿음이 참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감정 기뻐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때로는 기뻐하시고요.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했고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보면 대부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약간 고민하시거나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 누구죠? 로댕. 오뎅 아니죠? 로댕.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해가지고 대부분 약간 좀 고민하거나 번민하거나 그런 그 이미지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웃고 있다라는 이제 웃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70인의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막 전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단이 그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망해져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막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듣는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정도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도 사람이시고 참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슬퍼하세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시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어디냐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그 나사로가 죽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좀 늦게 가세요. 왜 늦게 가십니까?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늦게 가시죠.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이제 마리아와 대화하시고 또 마르다랑도 대화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저기 무덤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나사로를 보면서, 그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 왜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시느냐라고 보면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죄와 죽음의 고통 아래에 있는 인간을 향한 연민과 슬픔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분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완악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께 더 반기를 들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완악함을 보시면서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보게 되어지면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비둘기를 팔고 거기서 막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꿔주면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상을 엎기도 하고 막 하는 거지. 하면서 분노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분노는요, 여러분이 내는 그런 짜증이라든지 분노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거예요. 정의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신경질적으로 아이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짜증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정의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감정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으세요? 지겹다? 찔렸죠? 마음에 찔렸죠 지금? 졸렸다? 이런 건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요즘에 어떤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어떤 감정이 있어요? 행복합니까? 피식 웃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왜 행복하세요? 여자친구가 있어서. 맞아요. 한때예요. 아니에요. 한때가 아니라 평생 그렇게 행복해야 되겠죠. 행복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동일한 그 감정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당합니다. 시험당해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요, 유혹당하셨어요. 시험당하셨어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거기서 둘이 쉬고 목마른 가운데서 시험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험이요? 사탄으로부터의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난 또 시험 당했어. 그리고 또 때로는 시험에 이길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누구한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위로를 얻고 또다시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유혹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만 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에 그분을 인간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저 멀리 있는 절대 타자의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할 때도 힘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친밀하지 않아요. 말씀을 봐도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이에요. 맨날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어떤 친밀한 관계.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나의 친구다. 이게 친구다. 베프라는 거 베프. 베프의 뭐의 약자야 베프가?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막 침이 다 튀기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베푼 거예요. 여러분, 그 친밀한 친구는요, 못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해주고 정말 친밀한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신 다음에 그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19장에 가면요, 어떤 사건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부른 자가 아니냐, 내 자녀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기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다 하나하나 친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여러분하고는 너무 멀어요. 멀어도 너무 멀어요. 가깝지만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친밀하게,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누리시려면 그분이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 생각, 말씀 볼 때도 그 생각,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생각.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과 한계를 지니신 평범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평범해. 평범해도 너무 평범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한 동네에서 막 쭉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제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제 동생이 누구냐 그러지 않냐, 어떻게 제가 갑자기 저렇게 됐느냐라고 하면서 신기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그 형제와 엄마까지도 그 예수님이 너무 평범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봅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그 질병 걸린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니까 엄마랑 동생이 왔어요. 뭐 하러 온 거예요? 잡아가려고 한 거예요. 잡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미쳤다,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고 자매고 그 엄마고 아빠고 예수를요,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왜? 너무나 평범한 인간으로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평범한 목수, 뭐라고 얘기하죠? 그 청관홍 목사님 뭐 얘기했잖아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나요? 평범한 목수이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났냐라면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 두고 크게 고통당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보면요,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아마 기도를 하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막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절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도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심히 놀랐다, 슬퍼했다, 심히 고민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 단어를 보시면
떨리는 두려움이나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퍼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혼란하고 불안하며 절반은 정신이 나간 상태, 이러한 상태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비탄함과 실망 등의 정신적인 괴로움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한 인간의 존재로서 아주 그냥 이 정신의 절반은 나가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로 떠는 모습은요, 복음서를 찾아보면요,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은데 딱 거의 이제 십자가의 이 나를 앞두고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고통스러움을 토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죠. 왜 우리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죽는 게 왜 두려울까요? 아까 그 여자 일생을 보면요, 맨 마지막에 보면요, 옷밖에 안 남지요. 사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가보지 않은 어떤 세계로 가는 분리,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떨어져야 되고, 이 분리가 있는 거죠. 또 이 어떻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고통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떨림은 말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은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스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으로서의 고통과 번민이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죄에 삭힌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인간의 실존으로서의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그분이 그냥 혼자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자기의 양 어깨에다가 올려두시고, 즉 인간의 모든 그 죄에 대한 오물들을 자기가 다 덮어쓰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더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선재하셔서 원래부터 하나로 묶이셔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존재인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과 진노를 다 자기의 몸으로 받아야 하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를 마틴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전무후무한 죄인이다. 이것보다도 더 큰 죄인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죽음 자체에 대한 고통보다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고통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요, 아버지란 말을 못해요. 왜? 끊어졌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아예 돌리신 거예요. 왜? 죄인으로서 아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줘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그 심판과 진노와 거기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것을 보실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눈물을 갖다가 아마 감독은 표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 하나님인데 그깟 십자가를 겪지를 못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오셨던 교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신데 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십자가를요 만분의 일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널드 맥클라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사랑은 그가 두려움 없이 그들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위해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에 있다. 그는 사랑으로 저주를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분도 두려우셨어요. 벌벌 떠실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번민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근데 이걸 보면요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그마만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극진하시고 극률하신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한데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다면요 아유 뭐 그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이신데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참되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안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런 깊이로 우리가 알아갈 때야지만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과 적용을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입니다. 네, 너무 큰 은혜. 그렇죠. 그 초월하신 분이 여러분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그분,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을 다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그분이 작고 작은 그 지구, 먼지 같은 그 지구에 또 지구 안에 있는 더 먼지 같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할까요?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루만 24시간만 바퀴벌레로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좋을까요? 여러분 바퀴벌레로 여러분 24시간을만 살아보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자기 비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죽음에까지 이르시고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이 아주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불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맛보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통과하셨다는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통까지도 겪으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인간이 당하는 일반적인 연약함 가운데 계셨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굶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여러분 지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왜 지칩니까? 여러분 지칠 수가 없는데 그분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배신당하고 매맞기도 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유혹당하고 이런 모든 고통들을 다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고통을 뛰어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여기 사람들한테 배신당하신 분 있어요? 배신당하거나 그럼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배신을 당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가룟 유다인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자기를 팔았어요. 그런 배신을 당하신 분 예수님만큼 배신 당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채찍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침뱉음을 당하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여러분 당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고통을요, 예수님만큼 더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을 뛰어넘는 가장 그 심한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357페이지에) 보시면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예수님이 다 이미 겪으셨던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당했던 것보다도 더 극한으로까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면 억울한 일을 여러분들도 더 당하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억울하게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도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을 가장 잘하는 누구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억울함에 대해서 위로하실 수가 있어요. 배반당했다 그러면요, 누구보다도 배반을요 가장 극심하게 당했던 그런 사람에게 가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께 나아가. 그 찬송가 뭐죠?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렇죠. 여기서 있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겪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할 때 위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 위로를 받고 또 그분 앞에 격려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